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두 번에 나눈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서 그 위로 이끌려 올라가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끌려서 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좌에 계시니와 24장로에 대한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가지입니다.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하나 살펴봐야 돼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사실 이걸 가지고 1시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좀 빨리 해서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요. 등불 7 촛대도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할 때 설명을 하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럼 이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7이라서 언제나 완전하니까 완전한 영. 그래서 7 영. 그래서 이런 보좌에 계시는 분은 다음 주에 이 말씀 드릴 텐데 보좌에 계신 분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7 영도 보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7 등불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분은 누구밖에 안 보일까요? 예수님 일찍 주임날 어린 양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볼 내용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여기 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7 영, 성령.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내용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다. 요건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4 생물은 다음 주에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좌라면 누가 앉는 자리예요? 보좌라면 임금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금이 앉는 자리예요. 황제가 앉는 자리.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지난주에 보니까 누구도 앉아요? 24장로도 앉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성도들도 어디에 앉혀준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혀준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앉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의 보좌가 몇 개 돼야 되겠어요? 엄청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앉아 계시고 성님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러면 우리들도 다 보좌에 앉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석 같다, 황금 같다, 빛 같다, 번개 같다, 우레소리 같다, 천둥소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물질화된 언어로는 딱 1:1로 대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로 대입하면 그게 문자로 성경을 푸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본 그 내용은 바울도 이미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이 대기권에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 그 우주의 하늘이 있고요. 그 위에 보좌,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차이를 펴듯이 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궁창, 창세의 궁창. 그게 바다잖아요. 물, 아랫물, 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윗물, 위에 물, 위에 보좌를 안고 계시는 그런 형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이건 감히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늘이 열렸다, 지옥 계시의 영이 열렸다는 것은 이 성경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대로 천국을 상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 있다 그러니까 아, 천국에 가면 황금보석 꾸민 집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 먼저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영이라. 그러니까 첫째로 볼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끌려가서 그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묵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묵시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 하나 끄시죠. 요거만 켜놔도 충분할 겁니다. 이건 이제 물이 위로 펌프가 올라가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 소리 날 건데, 요 하나만 켜놔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묵시와 역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일을 알고 믿는 자는 세상에 어떤 요동이 일어날지라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 번씩 들잖아요.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축구가 이미 생중계를 한 거예요. 재방송이에요. 그런데 재방송 자막 마크가 없을 때에 재방송을 볼 때에 이게 재방송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손에 땀을 쥐죠. 마음이 막 쫄이잖아요. 야, 이겨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게 재방송인 줄 아는 사람은 뭐 할까요? 느긋하게 즐기는 거예요. 와,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다. 2대0으로 지고 있다. 지금 2대0으로 지면 이제 우리 뭐 결승 못 가는데 막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이미 본방봉송을 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루즈 타임에 3골 넣어가지고 3대2로 이겨서 우리 올라간다.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거든요. 어제 어떤 분과 잠시 통화를 했는데 남편분은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굉장히 학자예요, 학자. 유학자이죠. 그런 분인데 그 뭐 암을 수술하고 나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말하고 대부분 뭐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뭐 죽으면 천국까지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분노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은 3개월 남았습니다. 뭐 벌벌 떨면서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혹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서 지금 뭐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러는데요. 이분 뭐 청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도 죽는다니까 벌벌 떨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되게 두렵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이렇게 해도 당신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막 발버둥 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육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좀 담담해질 수는 있어요. 삶의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면 다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비나이다 다 빌거든요.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기존의 기도는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기존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칼럼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보 칼럼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고요.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였습니다. 탐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뭐 한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땅을 지상낙원 만들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뜻이 이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해 놓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해 놓고 이 이루어진 뜻을 이 역사 속에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일곱을 볼 텐데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수평으로 늘어놓으니까 일곱 인 이후에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접이 부러지는 게 이게 어떻게 해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버려요. 그럼 십자가로 수직이 세워지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한 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요,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믿게 된다면 세상이 무너진다,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큰일 났다, 어찌할꼬 벌벌 떨겠어요? 말씀대로 되네요, 이렇게 될까요? 말씀대로 되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날 이런 코로나 사태와 뭐 전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여겨져야 돼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구나. 걱정, 근심이 별로 없구나.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래요. 외국에는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안 쓰는 데모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자유가 좋지.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우리는 자유가 좋지. 구속당하는 거 싫어. 그렇게 마스크 안 쓰려고 데모하는 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 걸리고 수십만 명 걸리고 죽고 해도 별 걱정 없이 마스크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물론 사람이 땅이 좁아서 밀집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시골에 가봐도요, 저 시골에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마스크 다 쓰더라고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쓸까요? 삶에 애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삶의 애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마스크 안 쓰면 의무로 하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쓰고는 다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완료된 그 세계를 보고 믿는다면 그럼 세상에 일어날 일, 그 울고불고 할 일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이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끝난 세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다음에 청소하실 때 여기에 소독약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물컵 들고 오다가 넘어져서 지금 죽을 뻔했어요. 안 그러면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려서 오늘 병원에 갔을 텐데 너무 미끄러워요. 여러분, 삶의 상황에서 갑자기 죽음의 위협이 탁 닥칠 때 우리는 본성으로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교통사고 날 뻔해 깜짝 놀랐다, 머리가 부쩍 섰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목적, 우리 일상의 삶의 방향성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는 자면 담담하게 나간다면 담담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이. 자, 그래서 다시 오늘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보좌가 자주 나오죠.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오고요, 보좌 앞에 하나님 일곱 영이 있고요, 보좌 앞과 앞에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보좌 가운데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생물은 다음 주에 봅니다. 자, 첫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온다.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근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세요. 왜 빽빽한 구름을 하나님 자기를 가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들은 다 죽거든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냄을 보여주시는데 직접 보여주면 다 죽으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시내산에 오심 자체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요. 그러함에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시고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이 있고 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오늘 읽은
5절의 말씀과 같이요. 무엇이 나와요? 번개, 큰 음성,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이럴 때에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큰 우레소리. 정말 두려운 거죠. 그대로 갈수록 번개 치면 무서워요. 천둥 소리에서 무서워요. 지금도 우르릉 꽝꽝 하면 어때요? 막 겁내가 벌벌 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려와 번개는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그렇게 표현되는 우려와 번개와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는데, 그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에서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입니다. 11절부터 보죠. 오히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시내산에 강림하시듯이 임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아니, 하나님의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 나오고 이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번개와 우레소리와 연기가 나온 모습을 이렇게 인격화하여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차일처럼 이렇게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에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셨도다. 그 앞에 광초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시내산의 현장과 비슷하지요? 이게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게 시내산에서 나타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편 10편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생물 볼 때도 보겠습니다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 내생물이 나타나는 그 장면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의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영광의 모습들도 다 이런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 세 가지,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큰 우레 소리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이거 아까 시편 18편에 나온 내용이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시내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본 말씀대로 그 바위에 숨기셔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삶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의 시내산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늘 성소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늘 성소로 나가는데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하늘에 앉혀놓으시고 신약의 우리들도 하늘의 성소로 나간다. 그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 앞에 나가는데 구약에는 벌벌 떨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보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신앙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 줄 아는 것,
이게 보호자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번개가 삐치고 우레 소리가 난 거예요. 천둥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이런 것은 그런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말해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예수의 핏뿌림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거든요. 아들 안에 들어간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게 예수의 핏뿌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비교하죠. 신의 산에 이른 자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간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모세 말 안 들어도 안식일에 나무하다가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셔서 경고하시는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고 이르세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겠다. 이게 학계 선지자가 한 말씀이거든요. 땅은 언제 흔들렸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흔들렸잖아요. 이제 이 땅만 아니라 땅 포함해서 하늘까지 다 흔들어 무너지게 하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럼 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과 하늘을 다 흔들어 버릴까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붙들었던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뭐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 좀 있어요? 집이 좀 있습니까? 뭐 부동산, 동산 좀 있어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착하다는 거, 바르다는 거, 의롭다는 거, 내 가치 있다는 거, 부산에서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무너지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할 것만 남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한 20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강대상도 막 흔들고 그랬거든요. 다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걸 알게 하려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손이 덜덜 흔들려요. 다리가 흔들흔들 들리고요. 이빨도 흔들흔들 그래요. 그럴 때 뭘 생각하자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꼭 읽으십시오. 지금 내가 믿던 것들이 뭔가 흔들려요. 직장이 흔들립니다. 지금 교회 문 닫는 곳 많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뭘 읽으라고요? 히브리서 12장을 읽으십시오. 내 몸이 막 흔들리잖아요. 벌벌 떨리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저도 뭐 줄줄 잘 흘리더라고요, 이제. 물을 먹다가 뭐 옷에 흘리고 말이죠. 밥 먹다가 흘리고 이러더라고요. 이럴 때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왜 이럴까? 큰일 났다 하고 막 헬스하고 막 이렇게 뭐 다이어트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뭘 기억하자고요? 히브리서 12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업, 영광과 그 나라, 그것만 남기시려고 우리를 흔들어내시구나. 그리고 아랫게, 어제 지진 난 거 아세요? 저 구미 쪽에 2.4 지진 크게 못 느꼈어요. 민감한 사람이 건물 안에 있으면 느낀다고 했거든요. 저는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서 느꼈거든요. 지진이구나. 이 건물은요, 지진 오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 때마다 뭘 생각하자고요? 히브리서 12장을 생각하자.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흔들어버린다.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어버린다. 흔들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흔들릴 것들은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려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흔들어버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막 흔드세요. 왜 흔든다고요?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기려고.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들을 받았으면 그거 붙들면 되는데, 흔들리지 아니할 것들을 받을 게 없으면 뭐만 붙들고 있어요? 흔들릴 것들만 가득 붙들고 있어요. 흔들릴 것들만. 그럼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렸잖아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흔들릴 것들은 붙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 붙들자.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 붙드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신박한 정리라는 거 한 번씩 제가 봤거든요. 신박한 정리. 아세요? 그 집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집 정리해 주는데. 거기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뭘 해요? 비우기. 비우기. 어떤 거 비우라 그랬어요?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설렘이 없는 것들은 버리라. 버리니까 여유 공간이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주님께서 오셔서 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비우잖아요. 이건 10년 전에 뭐 귀한 거, 이거 20년 전에 뭐가 가치가 있는 거, 뭐 이렇게 막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비워주세요. 신박한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 어떤 뜻들, 그걸 흔들어 주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은 뭘 그래 많이 흔들렸습니까? 전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게 흔들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땅의 티끌이라는 것, 이걸 아는 자들은 이제부터 흔들릴 거 붙들려고 하지 않고 삶 속에서 뭘 붙들려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주신 거 그거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까 잠깐 기도하셨지만요, 우리가 주일 성서 목숨처럼 지킨 거 다 흔들려 버려요. 그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는 거 다 흔들려 버린다. 다 흔들려 보잔 말이에요. 교회도 없어질 수 있어요. 문 닫을 수 있고요.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참 놀라요, 이 표현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자. 이 은혜는 뭐예요?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받자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구할 것 딱 한 가지. 뭐예요? 은혜 받읍시다. 그럼 은혜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했더니 나는 뭐 집을 2채 샀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요,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흔들리는 것들은 다 노력해서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는 딱 한 가지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 흔들리지 않을 것.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불 태워버립니다. 소멸하는 불. 자,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도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리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 곧 주님께로부터 온 것만 남기기 위하여 주님 재림 시에는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흔들어버립니다. 안 좋아하시는 눈치 같은데. 아니, 성도라면요, 재림 직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령 임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자들의, 이들은 이 역사라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흔들어내세요.
그게 인간관계든 내 삶의 가치든 내 삶의 행복의 목적, 그 삶의 뭐 목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정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만약 가고 있었어요. 이 길이 아님을 알고 돌이키는 방향 전환. 이거 안 일어났다면 아직도 우리 예수 제대로 몰라요. 교회 와서도 내가 처음에 내 목적이 어떤 내 인생의 행복, 성공이라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가는데 교회 다니면서 또 이거 달라고 달려갔잖아요. 이 사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가다가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아니고 성공 목적이 아니고 완전 뒤집어져서 깨어지고 무너져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이 회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라 이 말은 당신이 지금 가는 그 길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그거 보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지금 막 위로가 돼요. 막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 오니까 좋네요. 혼자 설교하니까 허공에 외치는 것 같더만 몇 사람이 오니까 반응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라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거 믿음이라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무너지고 그게 뭐로까지 보여야 돼요? 쓰레기로까지 보여야 돼요. 쓰레기로까지.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지금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번개, 음성, 우레, 이게 뭔지 보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은 오늘 오전에 좀 일찍 와서 다시 설교 온 거 작성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1절부터 봅니다.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에 빛, 음성 이런 게 좀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스데반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는 인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인간들, 이들을 다 때려잡아 죽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 정도의 열심과 충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뭘 만나요? 빛이 비쳐요. 대낮에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번개 같은 빛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럼 보호자로부터 아까 번개가 나온다는데, 그럼 이 보호자에서 지금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서 번개가 나와요. 우레소리가 나온다, 우레소리.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음성으로 알아듣는데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 무슨 소리를 알아들어요? 우레소리.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릴 때 그게 회개하라는 소리로 들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 천둥 소리 났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바울은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듣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 보호자로부터 나왔는데 그 시내산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그 시내산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온 그 번개, 우레, 음성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안 놀라운 것 같아서 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2장 보십시오. 저는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빨리 설교 본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온 거 교선에서 올려놨는데 22장 5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두 번이나 이걸 간증한다고요. 22장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비쳤는데 소리를 못 듣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 소리로 들리고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요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이고 예수는 이단의 개수인 줄 알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살인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보호자로부터 보호자에 누가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보호자에 계신 분이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인생이 전복이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3일 있다가 아나니아가 눈 뜨니까 그때 눈에 비늘같이 벗겨져요. 그때부터 율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인생의 전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삶의 목적,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이에요. 살인하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누군 몰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보호자에서 오신 그분인 줄 몰랐기 때문에 보호자에 계신 그 영광만 생각했지. 그 보호자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죄인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를 누가 보호자에서 오신 분이라고 믿겠어요. 그래서 보호자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 삶의 방향성, 내가 세상에서 빛이라는 게 어둠이었고 내가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가장 저주였고 내가 세상에서 복이라는 게 그게 저주였음을 아는 자들, 이 전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복이. 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이 받아들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정말 내가 믿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 같은 경험, 똑같은 경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 하나님 각자의 알맞게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내가 이거 가장 귀한 가치라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요. 흔들어 버린다고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내 삶의 방향과 가치 목적이 자아의 확대가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임을 가는 방향, 이게 바울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우려와 큰 음성이 났다고 할 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사건에서 찾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해서 예수에게로 돌이키는 것, 이게 하늘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성경을 따라 연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재림 직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든든하다, 이건 내 거다 붙들고 있는 것들이 흔들려질 때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때까지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뭐 하라고 일어나는 일이다? 흔들리지 않고 불타지 않고 영원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얘지지 않은 영원한 거, 그거 붙들어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이거 아멘 하면 저는 신나요. 이제 막 이제 밤새워도 돼요. 그분하고는. 진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이거 맞죠? 이거 맞죠? 그게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대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지진을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뭐가 나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에요. 그죠? 시내산에 보호자로부터 나왔던 그 놀라운 모습이, 시편에 나왔던 모습이 바울이 만난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7인의 마지막 7인째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본문에 갈 때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만만 봅시다. 11장 19절 보십시오. 11장 19절. 그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보여. 언약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7 나팔이거든요.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인의 이런 모습, 7번째 나팔의 이런 모습,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7 대접이죠. 우려, 음성, 번개 이런 내용은 다 요한계시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7 대접이 이렇게 세우면 세로로 세워서 십자가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성자의 역사, 나팔 성령의 역사, 대접 성부의 역사. 성자, 성령, 성부, 삼위 하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뭐 번개로 잡아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있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가 담당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그 심판을 자기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섭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였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였군요. 썩을 것만 붙들었군요. 흔들릴 것만 붙들었군요. 주여 회개합니다. 해서 빈손 들고 주께와 뭐요? 십자가를 붙드네.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뭔가 가득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빈손 들고 와야 십자가를 붙들 거 아니에요. 갖다 바쳐서 복 받는다고 그건 종교예요. 그거 다 흔들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쑥쑥 빠져나갈 거예요. 문 닫는 곳 많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뭐가 남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뭘 남기려고 하는지, 뭘 지키려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의를 사수해야 됩니다. 대면 예배 주장해야 할 때 뭘 남기려고요? 이거 다 무너져도 괜찮다고 해야 돼요. 예배당도 모임도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요? 그 사건을 통하여, 무너짐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 잘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주님 잘 안 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잘하고 계세요. 언제나 잘하고 계세요. 저는 노래했잖아요. 주님이 옳다면서요. 주님이 옳다면서 뭘 해도 지금 그렇게 믿죠, 우리요? 그럼 코로나 사태 주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또 그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 코로나 퇴치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퇴치 기도를 유명한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코로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하죠. 하나만 하면 미안하니까, 코로나만 퇴치하게 해달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도 퇴치해 주십시오. 두 주의 모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좀 자유롭게 사시겠어요? 이제 예배 마치고 하면 좀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안 되십니까? 설교 마치라고 해도 안 되겠나 지금? 자, 이제 그럼 다음 보십시오. 7 영은 성령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하나님 7 영 성령이 함께 계세요. 자, 6절. 보호자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청청, 윗물, 궁창 위에 보호자가 펼쳐지니까 밑에서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발 밑에? 파란 바다, 물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밑에 뭐가 있다고요? 위에 물이 있다, 위에 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아랫물이 있고요. 윗물로 나누잖아요. 가운데가 궁창이잖아요. 아랫물에서 육지와 바다를 나눠요. 아랫물에서 육지와 바다를 나눠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또 물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뭐로 보여요? 바다죠, 바다. 물. 파란 바다. 천국을 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베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발밑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이제 바다. 하나님의 발밑에 바다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개념을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9절. 9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뭐가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발 밑에 뭐가 보여요? 바다. 어떤 바다요? 파란 옥을 편 바다같이 하늘같이 청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이해해야 이게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 위에 푸른 바다, 청옥, 파란 옥을 펼쳐놓은 바다 같은 거기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발 앞에서 보세요. 청옥을 편들하고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아래 청옥을 편들하는 하늘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보면 다 죽는데 이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의 산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핏불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 핏불임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핏불임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의 핏불임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땅에서 성찬식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얘기잖아요. 지금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피 뿌리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발 앞에서 지금 성찬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보기만 해도 죽는데 그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았더라. 왜요? 피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을 말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바다가 있다는, 이런 뜻이구나. 좀 연결이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장. 이거 다음 제 내생물 할 때 같이 볼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 내생물 있죠? 내생물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 같은 궁창, 수정 같은 하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른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보세요. 이 궁창이 어떤 거예요? 수정 같은 궁창. 그러니까 바다. 하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요, 형상화해서 만든 게 성전에 나와요. 열왕기상 7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뭐 역대기도 나옵니다만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설교대로 이제 다윗의 설교들을 받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장 23절 보십시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물두멍 외에 큰 노스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물을 담으면서 큰 노스로 바다를 만들어요. 크다고 바다로 이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커도 그거 뭐 노스로 걸어 만드는데 그걸 왜 바다로 했을까요? 무슨 바다요? 하늘 바다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고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서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넷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럼 큰 노스로 된 대야로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큰 대야입니다. 여러분 용광로처럼 그런 그 큰 세로만 노스로 만든 건데요. 밑에 받침대를 역시 노스로 부어 만든 소가 몇 마리예요? 12마리 사방이잖아요. 그 사방에서 12마리 소가 뭘 바치고 있어요? 바다를 바치고 있잖아요. 아까 에스겔서 1장에서 네 생물이 뭘 바치고 있어요? 궁창 아래에서. 네 생물이 궁창에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바다. 그러면 다윗이 이 바다를 만들고 설계를 줬을 때 다윗은 뭘 본 거예요? 모세처럼 하늘의 계시를 본 거예요. 하늘의 수정 같은 바다를 본 거예요. 그 바다를 형상화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다가 12생물이
그러면 나누기 하면 또 내 생물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생물의 내 모습, 이런 모습에 애를 바치고 있는 이런 것이 전부 하늘의 공상을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이게 하늘의 바다인데요. 이 땅에서도 이걸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뭐요? 유리바다. 조금 전에 봤을 때 무슨 바다예요? 그냥 유리바다예요. 근데 유리바다에 왜 불이 섞여요? 뭔가 불이 붙었단 말이죠. 바다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 부르는 내용이 이제 3절에 4절이거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어렵고 참되십니다. 맞죠? 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어도 무슨 일이에요? 어렵고 착한 일입니다. 나로 망하게 하셔도 어렵고 참되신 일입니다. 나를 흔들어 버려도 무너뜨려도 어렵고 참되십니다. 이거에 뭘 건너야 돼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이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아까 제가 바울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던 가치관이 전복되고 뒤집어져야. 그게 바울은 어디서 유리바다 건넌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넌 겁니다. 바울이 전에는 이제는 그 분기점이 있다. 분기점이 그 처음 사랑이라 그러고요.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하시는 옳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할 겁니다.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신약의 성도들도 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성부, 성자, 성령의 심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재림 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 받는다고 이 심판을?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벌을 안 받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안다면 그런 것들을 흔들어서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성도에게 이 역사 속에 당할 때는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핍박이라 그러고요. 우겨삼이라 그러고요. 거꾸로뜨림이라 그래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영원한 나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모세의 노래.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경 찾으면 같이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 건너요. 모세의 노래 맞지요? 홍해 바다 건넜어요. 무슨 바다 건너요? 바다 건너요. 바다. 유리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널 수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애국군들은 다 빠져 죽어요. 홍해 바다 건너가서 모세가 노래해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홍해 바다 안 빠져 죽었어요. 애국군대 홍해 바다 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세례받았다. 세례는 죽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세례받다 죽었다. 그래서 연합되었다. 죽고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후에 이렇게 찬송해요. 모세가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뭐래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데,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아내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 집이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어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 뜻이에요.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 안에 하나님이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겠습니다. 방 한 칸 내주세요 하면 방 3칸짜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칸 다 비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바다 건너는 얘기고 홍해바다 건너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놀랍게도요, 시편 90편도 모세의 노래거든요. 시편 9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곧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그 영과 영원 사이에 이제라는 이 역사가 창조되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헛된 것들 무너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장단이 아니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춰야 되고요. 제가 가슴을 좀 치면 이러면 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 가슴을 치면 좀 곡을 해야 되고요.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춰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점잖으셔서 이때 춤 같이 좀 춰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 전달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 보고 너희가 나의 집이야, 나의 아내야, 나의 자녀야, 내 신부야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남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흐르고 있어요. 피로 값주고 산 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에 지금 뭘 건너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래요. 그 건너면서 뭐가 단절됩니까? 세상과 단절돼요. 옛날과 단절돼요. 과거와 단절돼요. 내 욕망이 단절돼요.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죄가. 그래서 죽여야 완성해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러할지라도 삶의 방향은 내 육체의 욕망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욕망으로 못 가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바다, 불속인 유리바다를 걷는 자들은 찬송하는 내용이 아까 15장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중인 줄 아시고 이미 성도들은 걷는 자들이잖아요. 건넜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지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야,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 다 완성된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환란의 바다를 지나는 그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도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12절 보죠. 그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게 어린 양의 노래 맞죠? 이거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니까.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줬고 진짜는 죽임당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어디서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들의 노래예요.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모든 피조물이, 이들은 다 흔적도 사라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힘들게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시간을 다 빼버리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그 보좌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그 보좌에 계신 이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심판의 내용이 쏟아지지만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목적 방향성을 바꾸어 주시고 썩지 않고 시하지 아니할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사오니 보호자의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찬송이 지금 여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